자,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신앙의 선조이자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도 중심적인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이제 벗어나서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범민족적인 이 기독교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일 회당 예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 앞뒤 전후에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주의 영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설교의 주요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2025년도 9월 21일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그 이름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과 그 왕의 뒤를 이었던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이 통치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이 농경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에 특별히 나라를 통치할 왕의 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추앙했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왕의 역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앙했던 사울 왕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범죄했던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지명하셔서 세우신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조금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기대를 품었던
사울 왕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는데 사울 왕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극렬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로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과연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예배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 이 사울왕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가 중심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와 목적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그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런 성도가 계시지 않지만 이웃의 어떤 교회에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 나의 소원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 때로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것이 예배의 1순위가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인지를 항상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심을 다했거나 중심을 다했다고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성령님께 취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해, 두 해 가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한인교회 목회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정확히 만 7년 2개월 동안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1년에 53주 아니면 52주의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요. 돌이켜서 보니까 저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 무슨 사고가 났거나 해서 예배를 빠진 적이 한 주도 없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분명히 인간이라면 실수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생겨서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장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렇게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중국은 그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제하더라고요. 나라의 주석이 그 지역에 온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문을 다 닫으라고. 예를 들어서 그 옥상에 있었던 각종 이렇게 간판들 이런 것들도 다 철거시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LPG 가스 취사했던 각종 그런 도구들이 있는 건물은 무조건 다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통제하더라고요. 뭐 코로나 때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핍박이 있을 때에는 한 주에 한인교회, 자기들의 자국 교회도 아니고 한인교회를, 외국인 교회를 두 군데씩 그 지역에서 무조건 다 철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주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중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쓰임,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근사한 옷을 입고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병이 들어서 쩔뚝거리면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으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이란 예배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는지 항상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과 생활의 표준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신앙과 생활의 내용과 전부도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의 변화 중에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애처로워 보입니다. 우울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녀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들이 긍휼한 마음을, 긍휼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지금도 저기서 컴컴한 곳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오고 나면 말이죠, 그때 감사와 감격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뻐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받게 되는 것,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배의 중심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긍휼과 또 애처로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보람이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뿜어 나오듯이
성령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고치고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할 뿐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강한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행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중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궁연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고 하겠죠. 저 사람 실성했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막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주장해 주셔서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범사에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밤에 불 보듯이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고자, 주님께 쓰임 받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의 중심으로 바로 서고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신본주의의 생활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신본주의의 생활. 사울 왕은 신본주의자라기보다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다양한 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내 안에서 분노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들, 분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성령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어떻게 선택하실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분노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잠시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고, 신본주의로 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시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더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 사람은, 당신은,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가 된 그 시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구주세주가 된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치료자라고, 나의 인도자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 고백이 처음 그 고백할 때가 매우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처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회로 끝나지 말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요, 주님은 나의 창조주요,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근원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그때 인본주의의 인생에서 신본주의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열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치료자 예수님으로 치료받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또 다시 한 주를 출발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고자 애써 수고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의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자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의 구세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치료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근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원수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세상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그 다음 날도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출발하는 한 주간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성령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다음에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룩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처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